우리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미리 예비 동작 드릴게요. 눈에는 웃음을 가득 담으시고, 또 입에도 웃음을 가득 담으시고, 눈동자에는 감사를 가득 담으셔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역시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인생이 진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고백하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데,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방송으로 각자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우리 또 추수감사절 장식과 같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유래를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620년입니다.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선택한 성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죠. 대서양을 항해하는 그 내내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그 항해가 며칠이었냐면 117일이었습니다. 117일의 항해가 끝나고 11월 11일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를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정말 풍성한 열매로 딱 맺어지면 참 좋았겠지만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들을 막을 수가 없죠. 너무나 큰 추위를 맞아서, 또 식량이 부족해서, 또 전염병으로 102명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땅에 좀 심기 위해 종자들을 갖고 왔는데 땅이 안 맞는 거예요. 토양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었던 이 곡식들도 다 실패해 버리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왔는데 오히려 더 이 피폐해지고 빼앗기는 상황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깊은 절망에 있을 때 인디언들이 도움을 주죠. 농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제 곡식을 잘 지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 가을에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자, 이런 전통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날로 지정을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갖자, 이렇게 하죠. 자,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 1902년 10월에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제목으로 드립니다. 곡식 거둔 감사 예배. 곡식 거둔 감사 예배. 이렇게 해서 여주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크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죠. 여러분, 이제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는 어찌 보면 이렇게 잘 꾸며진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그만 곡식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이만큼이라도 있게 하신 것, 존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많은 것, 넘치는 것, 풍성한 것,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의미이겠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한 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고백해보자. 저희 아이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가서 생각하고 오라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한번 미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감사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감사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삶에서 생각이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감사는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형식, 율법적인 것, 습관적인 것, 우리 계속해서 이겨내야 돼요. 이것들을 넘어서는 우리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고, 또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또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깐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과 예수님이 마주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은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자신들의 몸을 보니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9명은 그냥 자기의 길로 가고 1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이방인, 이렇게 설명해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경에 하는 복선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방인만 왔는가? 이걸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들 힘들고 또 어려운 이 현실을 살아내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억해보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이 지역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안 살겠죠. 황폐화된 곳이에요. 평상시에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의 나병 환자들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겁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나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었어요. 율법을 보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고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국경 지역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항상 상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상실. 평범함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거 이것도 없습니다.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살아가시면서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걸려 보셨던 분들 계시죠? 예. 며칠 동안 자가격리 하셨나요? 뭐 한 일주일, 뭐 이렇게 길게는 뭐 2주 이렇게 자가격리 하세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혼자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격리돼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죠. 여러분, 평범함, 일상, 이걸 누린다는 게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좌절감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구나. 항상 사람들이 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상실과 좌절감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누가 지나가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내게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복음이에요. 즐거움의 소식이 있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즐거움의 소식은 금방 사라지죠.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즐거움이 진짜 복음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 만난 것, 이거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장 귀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셔. 그분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그분께 가자.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이 모태의 신앙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성공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 야, 이게 진짜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뭘까요? 예수 만난 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 덕이죠. 예수 만나니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함께 예배하게 되더라.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처럼 또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 만나니까 이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삶이, 나 소외되어 살고 단절되어 살았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감사로 충만하겠습니까? 친구들과 가족과 만날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와, 구원까지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성경은 이것을 진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자,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뻔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 내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 만나니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자식 잘 되는 거 복이죠. 내가 인생을 성공해 온 것도 복이죠. 근데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보다 더 잘 된 사람 많으니까.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만난 거. 이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거,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 하나님 백성 된 것. 오늘 이들에게서 발견해야 될 신앙의 태도, 예수 만나니 복 받더라. 이 하늘의 복.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만남의 큰 귀한 복을 받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로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보다 더 크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크게 감사하라. 13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비결이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대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그냥 대충 지른 게 아니에요. 10명이 함성을 지르듯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아요. 그들의 간구를 보세요. 내 약함을 인정하지요. 겸손히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나의 약함을 인정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회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절대적인 절망에서 간구하는 것 딱 하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간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상이 회복됐어요.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기도 이제 1년 동안 기도하신 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응답받았어요. 와,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세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 뭐 작정 기도, 금식 기도, 뭐 서원 기도 막 해요. 여기까지 좋아요. 응답 받았어요. 그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응답 받았다. 응답 받았다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 감사를 더 크게 하라는 거죠. 감사를. 앤드류 마리아라는 분이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 사람이 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천국에 도착하니까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사람이 베드로가 나와서 딱 맞이해줘요. 그러면서 함께 천국을 투어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함께 상상해 보시죠. 자, 먼저 천국에 있는 여러 방들을 다 둘러봅니다. 첫 번째 방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다 정리해요. 쫙 정리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막 정리하느라 분주해요. 두 번째 방을 딱 가요. 포장과 발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줄 하나님의 은총, 선물, 응답 이런 게 막 포장지에 잘 쌓여져 있어 지구로 발송이 됩니다. 여기서도 천사들이 분주하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막 활발한 모습, 와, 나도 이제 이곳에 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구석 자리에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봤던 두 방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한가한 모습으로 딱 천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기도로 부탁한 선물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묻죠. 아니, 하나님 선물을 받았는데 왜 확인을 안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뭘까요? 베드로가 말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 땡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그냥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로 발견해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아니 내 중심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해야 그게 진짜 감사로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냥 그 사람이 받고 말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 서운하죠. 선물이 진짜 완성되는 건 받은 사람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같이 교감될 때 그 선물이 진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어요. 끝? 아니요. 그거 감사에 대한 고백이 가야 선물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자, 보세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 어쩌면 기도보다 더 크게 필요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자, 보세요. 앞에 사람들도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소리 높이 기도했어요. 근데 뒤에 감사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감사했대요. 더 큰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13절과 잘 비교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의 소리 높인 것, 15절에 더 큰 소리로, 기도 소리보다 감사의 소리가 더 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도만큼이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기도 중요하죠. 기도 이후에 감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쭉 돌아보시면서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 뒤에도 쓰시고 인쇄도 하시고 뭐 더 많이 뽑아서 오세요. 그럼 기도 제목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 쓰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보다 감사가 더 크신가요?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이 힘있게 강조합니다. 기도의 간절함보다 더 큰 진심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분께 더 크게 감사하시며 삶의 풍요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감사를 흘려보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감사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8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 이것은 본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지목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9 중에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도 분명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그냥 이 사람이 왔느냐가 아니라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왔느냐는 그 나머지 9은 9이 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도 끼어 있지만 유대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의도인가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택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간다.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에 열려 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만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진짜 선물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천국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복음을 흘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혹시 생각나는 분 있지 않으세요? 아, 이 사람에게도 감사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건이나 환경 때문인가요? 그거는 정말 5살, 6살 아이들 그런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복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전히 힘든 시간 다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 자세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 한번 떠올려 보시죠. 화려한 제단이 아니었어도, 요만큼의 곡식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어도 그 지나온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그들의 추수의 감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한 1년의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떨까요? 일마다 때마다 정말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기억하고 깨닫는 것, 더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